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요한복음에서 핵심이 되어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7절과 8절, 9절, 10절, 11절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의 원칙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알았는데 또 보기까지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된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뵐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과거에 없으십니까? 과거에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도 또한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볼 수 있는지. 먼저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 것이고 알면은 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보기를 먼저 원해요. 근데 성경의 원칙이 그러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를 알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가서 보시면 8절에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요 빌립은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동거동락을 하였습니다. 많은 세월과 많은 말씀을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직접적으로 들었던 빌립이었으나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또 주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의 더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차근차근 깨달아야만 되는 순서가 있어요. 자, 먼저 1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다음에 알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았다 하는 그 내용에 하나 더가 진행이 되어지면 보았다 합니다. 보았다. 그런데 이 보는 사건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였을 때에 확실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 두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존재화 되어 있다라는 거. 한 존재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타흐레마타이거든요.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이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면 주를 알게 됐고 아버지도 알게 되고 주를 보게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볼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말씀의 문장이 10절에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타르마타예요. 헬라어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타그레마타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한 존재로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이 무엇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이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존재화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가서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갈 때 사도 요한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은요. 성령이 존재화되어졌을 때 하늘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 한번 갔다 오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우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4절 중요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4절을 원어로 갑니다. 여러분 4절에서 원어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말이 뭡니까? 그래마 영과 생명의 말.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갔다. 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셋째 하늘은 파라다이스, 낙원, 제일 쉬운 말로 천국에 이끌려간 자였었습니다. 그가 가서 무엇을 하고 오느냐?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님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주님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분이지만
그분의 영적 상태는 무엇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하면은 셋째 하늘의 상태와 낙원의 상태, 즉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 둘이 한 존재로 존재화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살고 있는 주님 안에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존재화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주를 보기를 원하고 육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육신으로 살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즉 말해서 죄 있는 몸, 죄 있는 마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 천국에 내가 들어갔는지 앞으로 들어갈 건지 영원히 못 들어갈 건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자,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를 알아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저 보좌 우편에 계시는지 그 다음에 입술로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고는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평소에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은요, 그러면 주님하고 아버지는 하나죠. 그러면은 오늘날 주님을 알게 되어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가서 보십시오. 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무리 이 얘기를 해드려도요, 사람들은 자신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존재이시고 나 또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됨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면 셋이 하나가 되어진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이거 깨달아져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신다고요? 한글 깨우친 사람들 읽으면 다 알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한글 읽을 줄 알면은요 다 알아요. 근데 내용을 몰라. 여러분, 내용을 모르고 읽기만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게 임하신 그날에는 나 예수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온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보혜사인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원어로 갑니다. 너희가 알리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지 봅시다. 알리라.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노스코. 기노스코. 이 알리는 기노스코는요.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분석까지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말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허락되어졌고 알게 되어졌고 여러분은 느끼고 있고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노스코는 여러분 헬라어에서 한몸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몸된 사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모기 한 마리만 와서 나한테 여름이 이제 오니까 모기 한 마리가 와서 나한테 따끔하고 물어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깨닫고 인식하고 알고 확신하고 분석하고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다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영은 볼 수 있는 것이며 만져지는 것이며 느끼고 인식하고 분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영입니다. 여러분. 푸니마 영.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13절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현재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늘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까? 14절부터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는요, 반대되는 자들은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하고 어떻게 하나 되어져 있으며 나는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이거 하나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부른다고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연합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안에서 연합하여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3장 31절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은 위를 말해요. 하늘과 위에서 내려온 그는 누구입니까?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들은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실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보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어떠다. 자, 33절 시작.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뭐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면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진리다 하여 인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번역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인쳐주는 거예요. 어디 인간이 하나님을 인쳐요, 여러분? 네, 번역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자,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자, 34절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증거는 참이다. 왜? 나는 혼자 있지 않다.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영과 생명, 타능하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다시 또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 34절, 예, 원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예, 뭐, 무슨 말씀? 타우르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이 성령은 뭡니까? 토푸뉴마, 영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성령에 감동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에 대해서 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만이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를 알게 된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알게 되면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정말로 영과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닫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갑니다, 한글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그럼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인데, 나학원, 파라다이스, 다른 말로 셋째 하늘, 그거거든요.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거듭났나요? 그 전에 저도 아주 어릴 때에, 교회 다닐 때에 부흥사님이 오시면은요, 늘 물어보면서 손들게 했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거듭난 사람만 손 들으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거듭난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 한글 성경만 보아서 그렇거든요. 거듭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원어로 갑니다.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겟나오 아노텐, 원어에서 원어에서 원형이 뭐냐면은 겟나오 아노텐, 겟나오, 낳다, 태어나다예요. 태어나다. 아기를 배다, 태어나다, 임신하다, 이 단어가 겟나오. 그 다음에 아노텐, 요게 제일 중요해. 아노텐, 위로부터.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다시 어떻게 태어나야 될까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에 육신의 부모가 따로 다 있어요. 그것은 땅에서 태어난 것이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려면 위가 성경에서 무엇이라 한다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 위는 하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열렸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리가 없어요. 그는 육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일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주님도 보고 하나님도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았다 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게 예수가 와 있느냐 없느냐 이 사건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벌써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교육을 안 받으면 여러분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변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내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한단 말, 인지를 못한단 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기노스코 알았다. 네가 드디어 예수를 알았구나. 아버지를 알았구나. 그래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네가 성장하고 자라났구나. 이 과정이 여러분 성경에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갑니다. 4절. 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 3절 4절을 한 창에 띄워주세요. 자, 3절 4절에서요. 우리 주님이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더니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었어요. 선생.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장로급. 그래서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사람이 태어나는 거를 인간의 몸 안에서 아기가 해서 태어나는 그것만 이 니고데모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사건은 사람이 육신의 몸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태어나는 게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래서 주님이 다시 또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두 가지만 깨달아도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자,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지금 태어난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면 다 된 거잖아요. 보고 들어가고. 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코끝의 호흡이 끊어져야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그 사람은요, 끝났어요. 못 들어가요. 왜? 우리가 육신으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어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깨닫고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그 현재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보고 들어가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그래서 6절.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은 육입니까? 여러분은 영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갑니다. 고전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크게 한 번 더 읽으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육이라고 하지 않고 영이라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가 완전 변화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부족해도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대언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눈은 점점 더 밝을 것이며 여러분의 영은 점점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완전히 보일 것이며 하나님의 세계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사람이라 하지, 인간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해주시는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는 알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에요 하고 말하고 있으나 그 자신이 육신으로서 영의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영의 영적인 세계에 입문도 안 되어졌는데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는 예수를 몇십 년을 믿는 사람들을 2명, 3명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 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친분이 계신 분들이라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를 고백해야 되는 죄인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죄인이래요. 그래서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가서 회개기도 하는데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인데 어찌 옛사람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허망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나를 찾아내야 돼. 그런데 말씀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니 늘 죄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죄만 고백해야 돼.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천일을 금식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얘야, 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는 길이다. 너를 하늘 안에 넣어줄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우리 주님은 진리의 영과 생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는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할지라도 그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인 존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찌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과 육신하고 다른 점이 뭘까? 저는 참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하고 도대체 다른 점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고요히 들리면 엎드립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들리거든.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읽고 또 보고 또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 그럼 또 성경 속으로 또 들어가. 하나님,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DNA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 누구네 집 아들 그러면 DNA 검사하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DNA로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져요. 어릴 때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을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고 나면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되어졌잖아요. 어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신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 달라고, 형통한 길만 달라고, 내 염려만 없애달라고 그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보입니다. 천국이 잘 안 보입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엎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 길을 건너가 본 사람은 이렇게 해서 건너오면 돼 하고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알려주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그 일,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교만한 거 보셨습니까?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겸손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겸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교만의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면 그것은 너무나 베이비적인 신앙생활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그러면 빌립은 언제 아버지를 보게 될까요 여러분? 빌립은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이었었으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때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둘씩 짤지어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다 했으나 빌립은 아버지를 볼 수도 없었고 주님도 제대로 몰랐다고 이 본문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영의 존재화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빌립은 현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안 보이고 주님도 제대로 몰랐고 그랬으나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빌립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더 갑니다. 자 그래서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영과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일. 자 여러분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영과 생명의 말씀은 왜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히 여기게 하시리라. 21절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타월이 맞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다 했고, 이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고 계신 겁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세기 1장 1절 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을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혹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원어로 갑니다, 여러분. 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그래서요,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라. 예, 뜻도 봅시다. 빠라. 창조하다, 찍어내다, 선택하다도 있지만 먹이다도 있어요. 먹이다. 누군가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뭘 하는 거다?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뭘 먹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래요. 에레츠는 땅이고 토지고 시골이고 흙이고 강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에레츠 땅이 뭘 먹어요? 뭘 먹을까요, 여러분? 아, 땅에 지진이 나니까는 막 그물도 삼키고 막 그렇게 해서 먹는 겁니까, 이 땅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있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성경책이 아무리 훌륭해봐요. 세상 사람들한테 베스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성경책 세상 사람들한테 주면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읽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평가는 해가 안 읽어. 그러면 성경은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더 크게 따지면 성경은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나왔잖아요.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빠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요, 이 빠라라고 하는 저 창조 단어는 여러분 먹이다도 있단 말이에요. 먹이다. 뭘 먹일까요? 그러면은 엘로힘이 하늘과 땅한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일하셨고 2장 1절에 이제 갑시다. 2장 1절. 그냥 원어로 예, 창세기 2장 1절.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할 것이 여러분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창세기 1장 이때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한마디로 창조의 일을. 이거는 창조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오. 아이고, 저 대답도 안 해. 지금 예배 중입니다. 아, 예배 중입니다. 둘이 사이. 예, 잠깐만 앉으셔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일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일을 그만두시느냐?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안식.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2장 4절에.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 복, 거룩,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주일, 거룩한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을 단순히 월화수목금토일 이 요일로만 볼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복이 있는
이 날은,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요. 빛이랍니다. 빛. 일곱째 빛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일하시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일하는 그것은 다른 말로 창조의 일이었는데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며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을 알아야 돼. 근데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늘 했더니 저 밖에 우주까지가 우주만 하늘 구름 떠다니는 하늘 땅 했더니 지구 뭐 호주 땅이다 미국 땅이다 영국 땅이다 그 땅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 성경이 말하는 땅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사야 1장 2절 갑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자, 한 번 기울이라. 더 갑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늘이 귀가 있어야 뭘 듣겠죠? 그런데 저 밖에 하늘이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땅은 귀가 있어서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아니죠? 그럼 뭐냐고요? 하늘을 더야 되고 땅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식.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단 자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식들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시 갑니다. 하늘과 땅,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지구, 우주 만든 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과도 같은 자식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먹이다가 있다면 먹이를 줘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손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에게 뭘 먹이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밥은 잘 먹으니까 피둥피둥 살이 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져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가죽이 생기고 힘줄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푸뉴마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가 완전히 살아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영적 군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면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병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자식을 양육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 갑니다. 창세기 2장 4절 잠깐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자식을 창조하신 때에 자식의 창조된 대략이 여러분 족보입니다.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족보. 그래서요. 자, 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데우스 그래서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은 누구냐? 신약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자식들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을 다시 갑니다. 창세기 2장 1절. 자,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 창세기 2장 1절을 원어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일을 하셨는데 바이쿨루 하샤마임 베하 아레츠 베콜 제바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원어 성경입니다. 예, 이 원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만물, 짜바 요거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쌓아놓은 것, 어떤 집단, 그 다음에 군사행동. 자, 우리는 만물 그러면 삼나 만상 만물 그러면은 나 빼버리고 생각한다. 저 밖에 세상 저 밖에 피조물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짜바입니다. 나는 하늘도 될 수 있고 땅도 되지만 짜바 만물이라고도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칼라. 요 단어 쳐보세요. 자, 하늘과 땅과 만물 이거 만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일인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면은 칼라로 이루시는데 자 6일째 7일째 안식하기 위해서 6일 창조 끝나다 그 다음에 완성하다 이 뜻도 있지만 만들어서 멸하다 하는 개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여러분 없어지게 되어 있고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멸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늘과 땅과 짜바 만물이 되어져야 되느냐? 계시록 21장 1절 갑니다. 14장 1절 갑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래서요 많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이 올 것이다. 저 우주도 폭파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세계 3차 대전이, 4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할 거다. 성경을 그렇게 풀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 하늘과 땅이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새 자식, 새 땅과 같은 자식을 보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하늘, 내가 새로운 하늘, 내가 새로운 땅으로 나타나야만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자식과 같은 하늘과 땅을,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46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468장입니다. 찬송가 468장.